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의 이유, 겸손의 방법, 겸손의 본,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겸손의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서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작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겸손해야겠기에 겸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겸손한 낮춤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겸손 그리고 낮아짐의 모습인데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습들을 친히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의 실제성을,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결국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은 모든 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부터 초대교회 이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것과 또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함께 보다 보면 그 안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풍부하게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사건의 정황과 또 이야기적인 서술을 담고 있다면 이 바울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단락단락마다 소제목들이 있죠.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그러한 제목을 붙여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의 상태,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 상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산문적으로 이야기의 형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찬송과 같이 시처럼, 찬송시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찬송가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6개의 절이 삼행으로 이루어진 찬송시라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대한 원래 저자가 누구인지, 어쨌든 바울은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시고 그리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시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스천 래퍼가 있죠. 래퍼가 시상을 할 때, 상을 탈 때 수상 소감으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셨던 선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형태나 외형, 형상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리를 누리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다라고 말할 때는 무언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소유로 가져오고자 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원래 내 소유인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그거 애쓰고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힘쓰는 마당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겨버린다? 그걸 놓아버린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과시하거나 거머쥐거나 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님의 그 자신을 주시려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채우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분께서 자기를 비우셨던 겁니다. 누가 비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비워주신 겁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영광을 버렸다, 권위를 버렸다, 신성,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우다라는 말이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언가를 비우셨다,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비우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과 그 영광, 신성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잠시 뒤로 하시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가장하거나 아니면 나는 종이다라고 종인 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종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셨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중반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고 다 전하셨고 그것을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종의 형체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죽으신 후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공간복음에서 모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그들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말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신성을 잠시 뒤로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감춰두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최고의 겸손입니다. 성육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 어떤 겸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겸손이고 그 어떤 낮아지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셔요.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제한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인간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느끼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신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완전한 인성이셨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 안에 담겨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하게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시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사형의 형법의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차마 내리지 않았던 그런 형벌이에요. 그 사형 방법을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리신 죄인들, 왜 그 사람들은 달렸죠? 그들의 죄 때문에 달렸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그 추악하고 치욕스럽고 잔인하고 모욕적인 그 사형의 그 틀에 주님의 손과 발이 뚫리고 피를 흘리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모습,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 모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진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그것을 왜 담당하셨습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다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십자가에서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뿐이었다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죽기까지 낮추셔서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이다,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그만큼 최상으로 높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그러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고로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낮아심으로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본래의 영광의 자리, 존귀와 위엄의 자리로 그곳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경의를 표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신하의 예를 갖추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앞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단번에 극적인 행동으로 끌어올리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내용이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그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올리셔서 보좌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올리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가 맺히면 무엇을 예상하게 됩니까? 열매 하나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의 은혜로 높아지심의 영광으로, 즉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 겸손의 모습, 그 겸손의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1절에서부터 4절에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 우리는 그냥 발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여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은 결코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도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로 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낮아지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친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된 그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나보다 남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런 비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다시 높아지심으로써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